4장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죽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설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이 세상의 역사가 끝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계받습니다.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선악간에 우리 인생들의 삶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날이 있을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날을 의식하게 하시고 그날을 대비하며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말라기서의 말씀을 같이 sam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대비하라. 지난주에도 3장 13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죄의 심판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오늘은 계속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그날을 맞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를 대망하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 사모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말라기서를 마감하는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들어가면서 느헤미야서를 13장을 마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이 선지자들의 새 언약 속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성전 건축과 그것들로 말미암는 다윗 왕국의 회복이라는 이런 그 선지자들의 새 언약의 중요한 이 주제들이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 제2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진 것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의 세력 속에 예언되어졌던 그러한 요소들이 바로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질 줄로 그렇게 알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화, 구체화 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도덕적인, 영적인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을 했다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서는 13장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들이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서는 13장을 마감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선지자들의 새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선지자들의 새 언약 속에 담긴 가장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그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죄사함이다. 메시아로 말미암는 죄사함, 구속사상이다. 자, 이것을 은연중에 그 시사를 하면서 느헤미야서가 맞춰지고 이제 말라기서를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이런 그 순차를 따라서 봤을 때 이 말라기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맨 마지막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당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계속해서 살펴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이 4장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4장은 이 말라기서를 마감하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테니까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대비하라 라는 이 제목은 동시에 메시아를 대망하라, 메시아를 기다리라, 메시아의 도래를 사모하라, 이런 제목과 또한 그 불가피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서는 3장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 정한 날, 이 정한 날이 지금 4장 1절에서는 뭐예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이라는 표현으로 좀 더 구체화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적인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가 창세 이후로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하실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물심판이 임한 사실을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종말도, 금세기의 이 세상의 종말도 결국은 노아 시대, 롯 시대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세상의 종말이 최종적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극렬한 풀목불 같은 날이다. 성경은 도처에서 이 세상의 역사가 무한정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죽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회의적이며 냉소적인 이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현상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확인되어지는 이 부조리, 불평등, 다시 말해서 의인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함을 입는 이런 그 부조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냐 라면서 끊임없이 반박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고 또 이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것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그 가정법 화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내사가 있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다 영원토록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찰 때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흰 백보좌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좌편 사람들을 좌편 염소와 우편 양무리로 갈라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벌과 영생애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성경은 도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하라 아마 증명 못할 수도 있어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합니까?